이사벨는 거 3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5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이 있고 셋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새 시대가 오는 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회복을 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기고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천년 진화 평화 왕국을 뜻한 것이고 안식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신이신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은 인간의 범죄를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재앙이 오고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함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독생자까지 떠나감 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이제 인간 종말에 다시 그 예언의 법을 통하여 그 에덴 동산을 이기는 자들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졌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살 수 없는 자격이 됐는데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인간 영혼에 이기는 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해야 그거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날까지 메마르던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땅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값으로 저주받은 땅이 다시 새로운 땅으로 되는 데는 이 세계가 한번 불타고서 새로 재창조로 회복시키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을 다시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새시대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극도로 고생을 해야 많이 땅의 소출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땅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고 그 땅 자체가 아름다워서 사람을 돕게 한 본질이 있었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을 축복하셨죠. 2장에서 법을 주시고 3장에서는 범죄에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일들이 6,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걸 회복시키는 때가 다시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역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어른 환난이 올 때 약하고 겁내고 두려웠던 불완전한 자들이 하나님은 그 자들을 사랑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제는 개조시켜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개조라는 것은 뭘 개조라고 그러느냐, 인간의 범죄 때문에 온 마귀질이 없어지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몸이 우리가 불완전한 몸이 많죠. 그래서 아픈 데가 많은데 이것을 다 고쳐주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해 원수를 갚는 동시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질이 없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약속하셨다. 새시대에 가는 사람들은 세력을 잡고 남을 억압하고 남을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미약해서 남에게 압박받고 갈시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시대 가서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완전하게 이제는 재창조, 개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약속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이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덩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늑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환난 중에 남은 자가 된 자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또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없고 거룩하게 된 자, 의로운 자들만 살게 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완전히 아름답게 고쳐지고 땅도 새로워져서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고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행위로는 못 가고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들어가는 것인데 새시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을 창조받을 때 지금같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고 둔한 것은 본체적인 인간의 근본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죄를 져서 인간이 죄를 져서 이제는 재앙을 받았고 저주받았기 때문에 몸도 병든 몸이 되고 약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겁내는 자에게는 굳세게 불의한 자에게는 참된 병을 준다는 것이며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걸어가는 것과 혀로 노래하는 것 자체가 완전 가주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이 죽고 영혼만 천당 가는 것은 예수만 바로 믿으면 되지만 육이 살아서 새시대 가는 사람은 천국 몸을 개조시켜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요. 이것이 이제 죄 때문에 이게 왔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없애지면 그런 완전한 몸이 되겠죠. 이 병든 몸으로 불구자의 몸으로 새시대가 안 되면 아름다운 새시대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개조시킨다고 그랬는데 마귀질이 없어서 온전한 몸으로 새해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새시대에 가느냐. 첫 번째는 이사 4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수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의 영과 소멸을 받는다랬죠. 그것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은 이제 피까지 정결케 된다. 지금까지는 죄인된 몸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된 몸이 돼서 신비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과 몸이 다 깨끗하게 됐으므로 피가 정결케 돼서 원죄가 해결됐으므로 이제는 그 사람을 거룩하다 칭한다. 칭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게 이제 천년 동안 축전을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겨서 들어가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먼저만 해결받아서 천년 축전을 몸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다시 인을 받아서 신부단장의 한 자들은 이제는 변화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들어갈 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수 믿고 종생받는 자 중에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의 말씀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받게 되는 일이 오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의 다림질의 진리를 마지막 변론할 때 그 변론을 믿고 순종하면 신부단장이 못해서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으면 백성으로 가게 되고요. 신부단장이 이루어져서 변화성천하여 공동강림을 영접하는 변화성도가 된 자들은 왕권의 축복으로 새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새시대 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죠. 이사 11장에서도 나왔는데 여기도 꼭 비슷한 말씀이 있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보수감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시대에는 악한 짐승이 없고
또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시온의 영광의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복된 땅이라는 것이죠. 악한 짐승도 없고 나쁜 땅도 죄인도 없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죄가 없는 자들이니까 다 거룩하게 됐죠. 마귀 자체가 없는 세상이니까 슬픔도 탄식도 드러나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세세를 세밀히 말씀하신 것이 예언서 계시록인데요. 이래서 지금은 마지막 완전한 세시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마귀를 개방시켜서 지금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많은 세상에 대해서 많은 마귀가 많으므로 여러분들이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되고 지금 영계가 탈선된, 말씀이 탈선된다 너무나 많죠. 이단도 많고 탈선된 자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고 다 자기네가 복받고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성경대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축복의 때가 마지막 13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때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깨끗해지는 것은 자범죄에서 해결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영원히 낙원에 가는 것이 지금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언제까지 이제 삶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죽자고 이된 동안의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간다. 이렇게 구속함을 받되 원죄자분들을 다 구속받았다. 제사함받았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가게 되는 것이 세계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사 11장 6절 9절에는 너무나 많이 읽으시는 말씀이 되겠죠. 그때 위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법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섭주는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놀 것이며 나의 거룩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제는 그래 때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사복음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됐고 편지사와 사병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됐죠. 그런데 이것은 늦은 비성령을 한번 더 받아야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가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떤 자에게 가게 약속을 했느냐, 이건 약간 이제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가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새 시대를 가는 것이 실감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망 못을 이긴 자들은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 구원 받는 것이 된 것이고요. 세상 종말의 산적을 다 이기고 원죄자문제 해결받은 자들이 이제는 새 시대 가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이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비밀은 기록 2장 3장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을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는 2장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에게 대한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창세기 3장 24절에 이제는 들어온 그룹들을 통하여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다 그랬죠. 쫓겨내고요. 그래서 그 생명과를 다시 먹게 한다. 이 생선을 먹게 된 것이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는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초반의 교회는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백보자 심판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가 이단이나 탈선된 데서는
지금 천연왕국만 있고 무궁세계가 없다는 자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천연왕국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다 무궁세계가 가게 돼 있거든요. 그 백보자 심판 때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너희가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시절이 와서 무궁세계가 하는데 그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해서 이런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나눠질 때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기는 자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역사라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이제는 버가목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들을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의 새 이름을 교구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바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감췄던 만들을 준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밭에 감춘 보와 같은 그러한 만나가 있고 또 값진 진주와 같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또 진주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천국 복음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우리가 필로 들어진 속건점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영원에 관한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게 보와 같은 그러한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두 번째 극히 값진 진주 같은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영원과 유지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주장과 별성찬하여 생존정작함으로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음이 이게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고 이 죽지 않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극히 값진 진주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받는 복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 자분자를 해결받는 이러한 복음을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만나를 먹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흰돌을 줄 터인데 돌에 세рем을 준다고 그랬죠. 흰돌은 원죄 자분자를 다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를 준다는 것은 왕권의 세력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입맞은 시간 4,000명만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축복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는 부하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랬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태백별을 주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 이 말이 시간 4,000명인데요. 이것이 철장 권세를 준다. 철장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왕의 왕국을 주신 것이죠. 그걸 철장 권세라 그런 겁니다. 천상 천하를 다 주님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권세를 주님도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 시간 4,000명에 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여기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별 중에 별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을 뜻한 것이고 이거를 받은 선구적인 종은 세상의 열왕 중의 왕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종을 통하여 이만희 104,000명이 이렇게 나게 되고 104,000명은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만왕하고 오실 때 분봉왕이 되어서 세상을 같이 다스린다고 약속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응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사대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흰옷을 입고 생명체 흐리지 않냐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흰옷을 입었다. 제사를 받았다 이 말이죠. 생명체 흐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흐리는 자도 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도 타락하고 속화되고 부패되면 그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고 이 시대는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정도를 거부하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 자들은 바로 영혼권 받아서 예수님이 천사 앞에 시인을 해야 그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이기는 자가 돼서 이마 인을 받게 되는데 새 이름을 받는 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리고 시가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시인해야 된다. 주님의 정복이도록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일검명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대를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도 역시 이제 왕권 받을 것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을 준다 그랬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제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면류관은 왕권을 뜻했고 여기에 또 가장 또 잘못 기독교에서 혼선이 오는 것이 이 기절도 하나 됩니다. 21장도 그렇긴 하지만요.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땅에 진짜 내려온 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부흥세계를 부인하거든요. 이게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면 상급을 주는 도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권, 독립적인 왕권만 되는 그 아름다운 보석 도성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제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12진주문 외에 이제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이거는 천년왕국 때 다시 이제는 임마진 신앙 사점이 계속 7장 2절 3절 살에 나오죠. 새로운 복받을 자들이 들어갈 성에 또다시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는 무궁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상왕국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건 잘못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걸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내 보호자 함께 한다 그랬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와 함께 안중목과 차리라 그러겠죠. 이게 이제 왕권의 상급을 뜻한 것이죠. 예수님도 하느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 왕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씩 보호자를 주는 것은 예수님처럼 왕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받아들이게 되게 하신다 말씀이 나오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작은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권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왕권 받을 하나님의 참아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양자형을 받았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상속권이 없는 자녀다 이 말입니다. 참된 상속권, 왕권을 받는 것은 참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이 돼서 예수님을 받아들로 우리가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임마진 신상 사점이 받을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하신 것은 인간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은 땅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재창조기까지 하더라도 10년 남짓 남은 이 시대에 전삼에 들어갈 날이 임박만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정확한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만한 걸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죄자분들에 가서 이제는 자손만대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과 자손만대 축복이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재미를 영접할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루어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유 완전 면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아래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된 영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된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곳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된 영화로운